불교는 윤회하는 거야. 그래서 죽고 나면 너 끝나는 게 아니야. 죽고 나도 계속 영원해. 이렇게 정리해서 딱 안다고 해서 불교를 한 게 아니에요. 야, 윤회 그런 거 없어. 요즘에 또 워낙 윤회가 이렇게 윤회하는 거야 라는 게 불교계 그동안 많은 기본 정서였다 보니까 근자에 갑자기 또 이렇게 요즘 또 이렇게 인기 유행한 같은 인기가 돌아온 게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단멸론자가 뭐 바라본 불교 같은, 하여간 뭐 불교는 단멸론이다 뭐 이런 식의, 죽으면 끝이지 윤회 같은 거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끝난다는 거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단멸론. 그게 불교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불교는 윤회 얘기하는 사람 다 틀렸다. 끝이다 끝이다 그런 게 뭐가 있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건 단멸론자예요. 영혼이 계속된다 이러면 상주론자고, 불교는 상주론도 아니고 단멸론도 아니에요. 이게 정도예요. 이렇게 뭔가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게 불교잖아요. 불교 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제가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라는 걸 답할 수 있나요? 인연 따라 계속 달라지니까. 농구선수 사이에서는 저는 조만한 사람일 수도 있고, 작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클 수도 있고, 어떻게 작다 크다를 결론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 내야 돼 하는 거는 중생의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결론 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큰지 작은지 결론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착한지 착하지 않은지를 결론 낼 수 있을까요? 어떨 땐 착하고 어떨 때는 착하지 않잖아요. 그 무엇도 결론 내릴 수 없어요. 나에 대해서.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내가 인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키가 큰지 작은지, 여러분 아들, 딸이 훌륭한지 훌륭하지 않은지, 내 남편이 괜찮은 사람인지 별로인 사람인지 성급하게 답 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자기 생각으로 내린 답이에요. 생각으로 답을 내려가지고, 제 남편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제일 오래 이 사람하고 살았고, 근데 이 사람 그냥 숨만 쉬어도 어떤 마음인지 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큰일 날 말씀이세요.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폭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러고 살죠.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이미지, 명과 상, 이미지, 개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걸 내가 쥐고 있는 그 사람, 내 이미지, 그 사람과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맨날 진짜 그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진짜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 그 사람만 만나고 사니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진짜를 만나면 여기 부처가 살아있는데 이 부처를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서의 상, 모양, 개념,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생 만나면서 그 사람 탓만 한단 말이야. 네가 성격도 나쁘고 네가 이러니까 내가 마음이 다쳤지. 아무리 최악의 그런 걸 최악의 마음이 닦일 만한 일이 있었어도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좀 마음을 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마음 자기가 닫은 거거든요. 누가 열겠어요? 자기가 열어야지.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실에 다가서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마음 공부도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이 닫히는 게 있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자식에게 내지는 뭔가 마음이 확 닫힐 수가 있어요. 와, 너무 큰 실망을 해가지고 막 그냥 마음이 확 닫혀서 나는 그때 그 일 이후로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구나, 이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이 그러세요. 선생님,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어느 일 있고서 이제 자기 마음이 닫혔대요. 마음이 닫혀서 와, 이런 사람하고 사는 것은 내가 너무 이 사람하고 그래도 결혼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상을 붙잡고 살았다가 스님 법문 듣고서는 그래, 이것도 상이야, 이것도 집착이야, 왜 이런 것만이 맞아. 그래서 저는 이혼하라고 마음을 딱 정하고 스님 만나가지고 최종 도장, 그럼 스님은 그 이혼하라 될 것 같아가지고 이혼한다고 딱 하고서 스님이 오케이 하면 저는 이혼하려고 준비 다 해놓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몰랐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자신 배우자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프레임을 씌웠더라고요. 씌우고 그걸 너무 쥐고 있으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야. 이거를 내가 그걸 너무 강력하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 배우자에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상처받아 가지고 자기가 이 사람을 완전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그림 그려놨어요. 그래 놓고 엄한 이 사람하고 이혼하려는 거예요. 이 자기 생각과 이혼을 해야 되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약간 띵 하면 충격을 받으면서 저는 스님이 저보고 이혼하라 할 줄 알고서 찾아왔는데 이게 제 문제라고 하시니까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대부분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내가 마음이 닫힌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건 절대 안 좋은 거야,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내가 그렇게 규정 지어 놓은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닫히다 보면 상대방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우리는 어릴 때 배우고 자라왔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누군가에게는 헬조선으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없을 만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자기 최고의 목표는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나라에 가면 교육도 이상적이고 뭐 사람을 쪼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이러지 않고 뭐 막, 그래서 이민을 간 사람들이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거나 거기서 절망좌절하거나 또 다른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다른 또 단점들을 목격하면서 너무 큰 또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귀농, 막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농사 짓는 거에 대한 동경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큰맘 먹고 산속 가가지고 집 그림 같은 지리산 산자락에 그림 같은 예쁜 집이 엄청 많아요. 지리산 가보면 그림 같은 예쁜 집을 그 평생 번 돈 가지고 갖다가 딱 져놓고 나서 1년 살고 나니까, 1년이 뭐예요? 한 몇 개월 살고 나니까 난 여기랑 안 맞는다. 이제는 이걸 돈을 이미 다 투자해가지고 이걸 팔려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알 수 없어요. 자기를 고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열어놔야 돼요. 항상 열어놔야만 진리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자신의 견해, 편견, 이것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느라고 우리는 힘들고 괴롭거든요. 거기 좀 이렇게 휴식 같은 좀 공간을, 틈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과도하게 치우치면, 자기 생각에, 특정한 생각에 고집하고 있는 거는 그건 치우침이 있는 거, 중도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나쁜 놈이야. 절대 나쁜 놈은, 그 사람이 절대 나쁜 놈은 없어요. 나쁜 놈은 없어요. 나쁜 인연이 있을 뿐이고 나쁜 행위가 있을 뿐이지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이 나쁜 것뿐이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업보가 있지만 작자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업을 짓는 자, 업을 받는 자, 나쁜 놈이라는 그런 업을 짓고 받는 그런 딱 정해진 실체적 존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인생에 나는 저 사람은 진짜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인생에 꽤 여러 명이 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이 힘들어질 거예요. 내가 중도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꼴도 보기 싫어서 쳐다만 봐도 막 몸서리치고 이런다면 그런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건지 자기가 몰라요.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에게 화살을 돌렸을 때 내가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저 사람 잘못이야. 그럼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 잘못이라 난 이랬어. 스스로에게 자꾸 변명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왜 변명을 해야 되죠? 이 세상에는 나와 너가 따로 둘로 나뉘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이 말만 듣고서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이 말만 듣고 이제 여러분 공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만 듣고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교수님 좀 틀린 말을 하는데? 교수님 저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약자들의 편에 서지 않는 건데? 쉽게 말해 내 밖에 나쁜 놈은 진짜 있는 거죠, 스님. 나쁜 놈은 나쁘다고 해야죠. 나는 그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인데. 그게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쁜 놈이 없다는 뭐 그런 걸 쉽게 말해서 인과응보적인 그런 거를 피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과응보적인 것은 당할 건 당해야죠, 당연히. 받게 할 건 받게 해야죠. 그건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상에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뭔가 당했으면 너무 아니다 싶은 사람에게 너무 당했으면 똑부러지게 얘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확 당해버리면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또 그 짓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짓 못하도록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든지 이 사람을 본때를 보여주든지 해야죠. 저도 저를 호구로 알고 이렇게 이런 것처럼 느껴지면 제 젊었을 때 그 발끈하고 한마디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뭐 무조건 내가 다 내 탓이에요, 저 사람 아무 잘못도 없고 다 내 문제예요, 이러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나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할 거는 다 하되 그러더라도 내 마음에서 정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트라우마로 남는다든지 뭔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저 사람이 너무 이렇게 높은 사람이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나는 그 사람에 상처받았다. 나는 저 사람에게 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럼 혼자서 자기가 자기를 때리면서 상처받으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사실은 현상 세계에서는 바깥을 변화시키는 걸 통해 삶을 바꿀 수 있지만,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걸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법계, 사법계 할 때 사법계, 현상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법계, 진리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법계 진리의 세계에서는 내가 깨달으면 일체 중생이 일시에 깨닫는 일이 벌어져요. 모두가 내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법이 유식이에요. 마음법이 내 바깥에 있는 그 나쁜 놈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이 공부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걸 이법계, 사법계를 자꾸 오해해가지고 이 공부와 이 현실 세계를 자꾸 오해해가지고 이 공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 세계를 기준으로 분별심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 세계밖에 모르니까 현실 세계를 기준으로 스님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요 하면서 이제 막 반발을 하거나 댓글을 다는데, 제가 댓글이 듣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댓글은 원래가 다 뭐 욕을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건 어떤 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 이제 이 공부를 이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아직 그 습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그렇게 됐을 때는 자기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교 법문을 듣다가 내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분별심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욱 하고 반발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공부 물으러 온 사람들에게 약간의 충격요법으로 대놓고 바로바로 찍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내가 무엇이든 내가 예수님이 뭔가 나를 위해서 해주긴 말이겠지 하고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일부는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쫙 쥐고 있는 그 생각을 대상으로 하는 말인데,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발끈발끈 하면서 막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그러면 지금 도대체 나 어쩌자는 거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화를 막 내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뭐 이해 가요. 당연히 이해 가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욱 하고 올라온단 말이죠. 공부할 때 올라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즉,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저 지점은 난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거부감까지 든다. 넌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된다. 거부감이 든다.
그러면 이제 내가 공부에 관심이 있다면, 진짜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케이, 난 모르겠다. 일단 지금은 판단하지 않겠다. 판단 유보. 지금은 저 스님이 하는 말, 저 경전의 말씀, 어록에 있는 말씀, 그거 나 지금은 판단하지 않겠다. 난 지금 모르겠다. 내가 직접 한번 알고 내가 직접 한번 체험해보자. 직접 확인하고 나서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잖아요. 이렇게 조금 유보적인 자세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 분별심은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걸 시원하게 알기 전까지 막 얘는 용납이 안 돼요. 좀 깝깝해져요. 근데 이 공부에서는 모르는 것이 보배예요.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모르는 것이 딱 생기고 나서 어떻게든 알아야지 하고 머리를 굴리고 막 책을 찾고 막 묻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어지간하면 질문을 처음 법문 들을 때 그냥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탁 들어보면 전부 다 이건 뭐 한두 달, 길면 3개월, 6개월만 들으면 그냥 저절로 답이 다 스스로 나오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 궁금한 질문을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는 아르마리가 궁금한 거거든요. 머리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일부러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딱 공부를 해봐라 일단. 그러면 저절로 그냥 가슴에서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는 방향으로 하지 않고, 모르는 게 나올 때는 머리로 알려고 하지 않고, 아, 모르겠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건 머리로 안 되는 거다, 머리로 주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근데 난 이건 알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 저 이 경전에 나오는 스님이 말하는 저 말이 뭔지를 나도 진짜 한번 직접 확인하고 싶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한번 이 공부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깝깝한 밖에 더 있어요? 답답하고 깝깝하고 모르겠으니까 알고는 싶은데 방법도 없고 답도 얘기도 안 해주고. 이게 말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측면도 많이 있지만, 말로 그 사람이 쌈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방법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닌 경우가 쉽게 말해, 뭐 질문을 들었을 때, 저 사람에게 이 얘기 답을 해주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막 시원하게 갈 만한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때가 너무 많아요. 해줄 수 없어요 절대. 그래, 해줘서도 안 되고 사실은. 왜? 그러면 그 사람은 시원해져 가지고 머리가 그냥, 아니 그러니까 머리가 이해 싹 해가지고 아, 그 말이었군요 하고 그냥 갈 거예요. 그럼 공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진짜 스승이라면 그렇게 아, 그 말이었군, 이제 알겠어요 이러고 가도록 만들면 안 돼요. 더 막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이 안 나서 그냥 콱 막혀가지고, 그래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뭔가 시원하고 가볍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 답을 내려고 왔는데 더 깝깝해 미치겠네 이거. 그래가지고 깝깝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꽉 막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꽉 막힌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분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해서 그 꽉 막힘 속에 모르는 게 있을 때 그렇게 그냥 그 모름 속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가 자기가 뭐 이 성품 한번 뭐 일별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막 다 알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선문답들이, 온갖 선문답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제 시원하게 선문답 다 알겠다 싶은데 탁 또 막히는 선문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왜? 막히도록 고안한 거라서 그래요. 생각 분별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힐 때, 왜냐면 내가 한 소식 했다 할지라도 막히는 게 있단 말이죠. 법문 중에 소화 안 되는 게 있어요. 소화가 상당 부분 되겠지만 그럼에도 소화 안 되는 부분들이 딱딱 있어요. 거기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러면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 화두처럼 막히는 부분, 궁금하고 모르겠는 부분을, 와, 진짜 난 이게 궁금하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면, 나 저거 모르겠네?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모르는 거는 이게 뇌 자체가 그런 걸름망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는 건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쳐 버려요. 모른다라는 사실에 딱 맞부딪히질 않아요.
모르는 거 그냥 저절로 걸러버려요. 그냥 난 모르는 거 하고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모르면 그래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왜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저절로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딱 공부를 할 때는 야, 내가 이 자리에 한번 확인하고 어느 정도 내가 다 알겠다. 그러다가 가만히 듣다 보면 한 구절 한 구절 모르는 게 탁탁 나와요. 그럼 그때 그냥 언젠간 알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내가 그냥 꽉 막히고 있는 거예요. 막혀서 거기서 버텨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머리로는 답을 낼 수 없다. 어떤 답을 낼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냥 머리로 답을 내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모를 이렇게 화두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화두예요. 자기에게서 나온 화두예요. 어디서 탄 화두가 아니고. 그러면 거기 꽉 막혀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시절 인연이 딱 오고 어떤 그 깝깝함의 임계점 같은 것에 넘어가다 보면 순식간 자기에게 답이 나와요. 신기해요. 이거는 깨닫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뭔가 꽉 모르는 게 있을 때 그냥 탁 막혀 있으면 그거 저절로 주어져요. 그게 자성삼보예요. 자성삼보. 자기 안에 부처가 있고 자기 안에 법이 있고 자기 안에 승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가보장이 자기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 법의 창고. 팔만대장경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로 질문을 던져놓으면 자기에게서 답이 나와요. 근데 질문하지 않으면 답도 없거든요. 근데 질문 던져놓고 머리로 풀려고 하면 또 답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근데 진짜 나오는 답은 어떤 답이냐면 질문을 던졌다가 질문에 대한 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이 탁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게요. 5가지 욕망과 탐내고 성냄이 바로 부처이며 지옥과 천당이 다르지 않다. 이게 불이송이잖아요. 불이송이니까 다르지 않은 걸 계속 설하고 있어요. 5가지 욕망, 우리가 뭐 오욕락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색욕, 식욕, 재욕, 재물욕, 수면욕, 명예욕, 뭐 이런 5가지 욕망. 이런 욕망과 탐내고 성내는 것, 그게 바로 부처란 말이죠. 둘이 아니란 말이죠. 온갖 분별 망상이 그대로 부처예요. 그대로 마음이에요. 그대로 법입니다. 번뇌가 그대로 벌이에요. 번뇌를 내용을 쫓아가면 이 생각 저 생각, 이 내용 저 내용, 이 분별 저 분별 전부 다 달라서 그 내용을 쫓아가서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거 쫓아가서 웃다가 저거 쫓아가서 울고, 이것도 스트레스 받고 저것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그 말의 내용에 끌려다니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게 우리들의 평생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별이 일어나는,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나쁜 생각도 일어나고, 탐심도 일어나고 베풀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화도 일어나고 자비심도 일어나고. 그럼 보세요. 이 자기에게서 탐심도 왔다가 갔고, 오욕락도 왔다가 갔고, 베풀어주고 싶은 자비심도 왔다가 가고, 화도 왔다 가지만 아주 막 사랑과 자비도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사랑과 자비를 억지로 채워 넣는 게 공부일까요? 취하고 버리는 건 공부가 아니거든요. 취사 간택은 공부가 아니에요. 불교 공부를, 이 분별심으로 불교 공부를 계속하면 거기 가서 낼 수 있는 최고의 답이 있어요. 최고의 답.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그걸 거부했다간 욕먹을 수밖에 없는 최상의 답. 분별이 낸 최고의 답.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공부해보니까, 불교 공부해보니까 답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그 답을 어떻게 내냐면 자비심이다, 이렇게 답을 내요. 그게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현상세계에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불이법이니까 둘이 아니니까 자비를 실천해야 되겠구나. 자비 앞에서 베푸는 거, 사랑과 자비 베푼다라는 거 앞에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누군가 했다면 얼마나 욕먹겠어요. 욕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비와 사랑이라는 가치를 감히 너가 폄훼해? 그럼 큰일 날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을 내세우면 승승장구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무기처럼 모든 것이 그 가치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는 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스님들이 산속에서 수행하고 마음을 깨닫는 거 얼마나 욕먹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 서양 종교라든지 뭐 다른 데서는 보면 무조건 자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종교인이라는 게 어떻게든 힘든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뭐 봉사단체 만들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최상의 가치인데, 이게 이 세상에서는 최상의 가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최상의 가치인데 그거 안 하고 이 법을 설하고 뭐 법문하고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욕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요즘엔 다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 우리 욕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성철 스님 맨날 산에만 있어가지고 이런다고 하고, 스님들은 어디 도인 되려는 생각은 하는데 세상을 도울 생각은 안 한다 이런단 말이죠. 이런 말도 제가 사실 하면 안 돼요.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런 말 하면. 왜냐면 현상세계에서는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근데 출세간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기보다는 뭐냐 하면, 그건요 가짜 자비, 이렇게 말하기도 참 뭐한데, 내가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건 둘로 나뉜 자비예요.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이 붙으면 그거는 진짜 자비가 아니에요. 말이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은 평생 소에게 얻어먹었어요. 목말라 이러면 갖다 대령시키고, 배고파 이러면 갖다 시키고, 온몸이 입 맛있게 먹일 거 먹이려고 온몸이 막 일해가지고 뭐 갖다 먹이잖아요. 그런데 손발이 입한테 내가 너한테 평생 준 게 얼만데 너 나한테 갚아. 내가 너한테 했는데 넌 왜 했는데 고맙단 말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던가요? 한 번이라도 그런 소리 들어봤나요? 왜? 전체 다 나니까. 내가 입에다가 먹을 걸 계속 줬는데도 불구하고 손은 입에다가 줬다는 생각이 없어요. 자비를 실천했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동체 대비심이 한 몸이니까 그냥 저절로, 이게 자비라는 말이 붙지가 않아요. 그냥 자비지. 하는 모든 게 그냥 자비지, 이게 자비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비에는 자비라는 말이 붙지 않아요. 자비는 생각이 붙지 않아요. 내가 자비를 실천했다. 우리 단체에서 이번에 이런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광고하고 이래저래 하는 거, 그게 진짜 자비냔 말이에요. 둘로 나뉜 자비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상세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비도 실천을 해야 돼요. 현상세계에서는 당연히 자비를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런데 그것만이 최상의 가치니까 자비라는 가치에 나머지 다 붙이지 마. 깨달음이고 뭐고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를 깔아뭉개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최고의 자비예요. 자기를 깨닫는 게 최상의 자비입니다. 자기를 깨달으면 동체대비심이 저절로 삶의 가치가, 뭐 이게 동체대비심이란 말도 붙지 않아요. 그냥 손이 입에다가 매일 먹을 걸 갖다 주듯이 그냥 저절로 자비심이에요. 그냥 저절로, 삶 자체가 자비심이에요. 그냥 저절로 동체대비심이에요. 그리고 저절로 하는 동체대비심에는요, 100% 준 건 좋은 건데 베풀지 않은 건 나쁜 거라는 생각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베풀지만 베풀지 못했을 땐 또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아는 게 자비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거지가 되더라도 다 갖다 끌어가지고 다 주고 너는 거지가 되는 게, 그게 자비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비를 실천해야 되지만 사실은 실천할 것조차 없는 거예요. 꿈속에서 힘든 사람을, 꿈속에서는 돕지만 다 꿈 전체가 나니까
온갖 것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꿈속에서 돕고 돕는데도 안 도와진다.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도왔다 여전히 가난한 삶이 아직도 넘쳐난다. 그래도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게 다 본래 꿈인 줄 아니까. 이 꿈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자비예요. 이 진짜 자비는 지혜가 바탕이 된 자비가 진짜 자비예요. 지혜가 없는 자비는 진짜 자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비만 막 갖다 내세우고 그거는 말은 걸은 참된 자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를 실천하게 되면 저절로 자비예요. 저절로 자비. 그래서 이렇게 삶이 모두가 이 지혜를 깨닫고 나면 모두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부 다 하나예요, 하나. 다름이 없어요, 다름이 없어요. 전부 다 이 마음 위에 일어난 그림자거든요. 바다 위의 파도처럼 이 텅 빈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세울 수가 없어요. 이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다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그대로 다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또 다 있고. 그러니 여기서 화가 나오든 좋은 게 나오든 나쁜 게 나오든 겉모습은 다 다르지만 이 자리에서는 탐진지 삼독과 개정의 사막이 다르지 않아요. 번뇌망상과 청정한 한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그 모양 따라가면 다르지만 모양 따라가기 이전에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이 자기 마음에서는, 텅 빈 마음에서는 어떤 일도 없단 말이에요. 번뇌가 그대로 마음이에요. 파도가 그대로 바다이듯이. 파도가 지네들끼리 컨테스트를 해서 어느 파도가 더 멋있니? 어느 파도가 더 그럴싸하니? 그럼 지네들끼리 기준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겠죠. 이 파도가 멋있고 이 파도는 멋없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파도끼리 하는 말이잖아요. 바다 입장에서는 웃기는 일이죠. 이게 무슨 파도가 좋고 나쁜 게 있고 멋있고 안 멋있는 게 있겠어요. 그냥 바다인데 이 파도는 선이고 이 파도는 악이야.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 파도는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 파도가 이렇게 확 덮쳤다. 그럼 이 파도가 악이 이 선을 덮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다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모양을 따라가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5가지 욕망, 탐내고 성냄이 그대로 붙여요. 지옥과 천당이 다르지 않아요.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천당이 있느냐 없느냐, 분별해가지고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답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지옥이 있다 없다 투표하면 답이 나올까요? 똑똑한 지옥 전문가 될다 놓고 논문을 쓰라리면 그거 진짜 답이 나올까요?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답이 안 나와요. 지옥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답을 낼 거예요? 이게 분별이니까. 분별해서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그 분별을 답을 낼 수 있어요? 마치 키가 큰지 작은지를 답낼 수 없듯이 어떤 것도 고정되게 정해서 답을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우면 극락도 있고 천상도 있고 뭐 지옥, 온갖 지옥 세계를 다 그려낼 수도 있고 천상 세계도 막 그냥 온갖 천상 세계를 다 만들 수 있고 극락 세계도 그려낼 수 있고 다 그려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 하나뿐이에요. 그런 허다한 5만 가지 8만 대장경 같은 막 온갖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엊그제 우리 아카데미 듣고 그날 이 자리를 확인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딱 첫 마디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스님, 와, 저는 진짜 그동안 스님도 그렇고 불교계에서 스님들이 절에서 온갖 경전에서 온갖 이야기를 막 했잖아요. 했죠. 와,
그게 방편이란 게 진짜네요. 그 얘기 왜 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심플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와 이게 그 방편이란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진짜네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지옥이 어떻고 막 경전의 지옥이 막 얼마나 많이 묘사가 돼요. 그게 어딨어요. 천상은 또 어디 있고 욕계 새끼 무새끼가 어디 있어요. 극락세계는 또 어디 있고 그런 허다한 경전에 나오는 그 허다한 교리들이 설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이 불교 뭐 종교도 달랐고 불교 관심도 없었다가 올해 그냥 처음 이 법문을 알게 돼서 그냥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알긴 알아야 되겠네.' 싶은 건 있었지만 막 그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간절하지도 않았대요. 남들은 눈물 나고 그러는데 자기는 눈물도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뭐 열심히 그냥 들었대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아무것도 모르던 분이 자기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법문을 하잖아요. 자기 소리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소리로. 자기가 발견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팔만대장경이 거기 붙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팔만대장경의 그 온갖 그 얘기들이 제가 이렇게 막 매일같이 쏟아내는 이 말들이 한마디도 필요가 없는 말들이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2500년 동안 불교의 온갖 방편들이 막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깨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독경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되고 장엄하게 절을 이렇게 꾸며야 되고 저렇게 꾸며야 되고 절에 와서는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해도 되고 막 만든단 말이에요. 만드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걸 가서 신기하게 불교계에서는 또 그걸 가서 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어딨냐.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깨는 사람은 잘 없다 보니까 이 세우는 것만 좋은 줄 알아요. 한 법도 내세울 게 없어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어 사찰에 가면 탁 이렇게 뭐죠 이렇게 장엄으로 이렇게 단청도 하고 막 화려하게 막 온갖 꾸며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내가 행동 거절 어떻게 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고 가야 되고 뭐 예의 범절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지켜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노보살님이 절에 처음 나온 사람한테 모를 거 아니에요. 그 따뜻하게 '아 이분 모르는구나.' 얼마나 반가워요. 새 신자가 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면 붙잡고 가서 "아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릴까요?" 해서 "아 여기 절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재밌게 가르쳐 줄 수 있죠. 근데 인제 이게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딱 강하면 우리 스님들끼리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제 군에 있었다 보니까 군에는 각 교구 본사 스님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 한 군단 이래 가지고 스님들이 모이면 한 10명 가까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 모이면 어떤 큰 의식을 우리가 맡아서 하자 이렇게 해서 어떤 행사를 기획하게 되면 일단 서로가 물어봐요. 우리 이런 의식을 할 건데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왜 물어보게 해요? 49 여러분 고스톱 칠 때 경상도 고스톱 다르고 전라도 고스톱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 처음에 정리 안 하고 고스톱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싸우잖아요. 그것과 비슷해요. 49제를 하든 무슨 의식을 하든 절마다 의식이 조금씩 다 달라요. 또 교구 본사마다 의식이 다르고 은사 스님들마다 다르고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 연부를 할 때 보면 그 시달림 같은 거 가서 보면은 막 하루 종일 연부를 할 때 보면 스님들마다 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그것 가지고 맞다 틀리다 욕하냔 말이죠. 그렇게 욕을 못 해요. 저희가 그렇게 다르게 배운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달라도 말을 그렇게 안 할까요? 그는 만들어진 거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뭐 단청이 있었습니까? 이런 승복이 있었겠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문화로 시대가 이어오면서 문화적으로 배워온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상당히 유연하죠. 이 스님들이 어찌 보면 되게 보수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연합니다. 이제 요즘 젊은 스님들은 막 절을 하나 이렇게 해도 특히 저희 이제 군법당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금 더 젊은 친구들에게 좀 맞추고 기존 전통을 무시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접합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과감하게 좀 변화를 시도해 보자라는 흐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전국의 군법당들 가보면, 특히나 요즘 짓는 군법당들 보면 와, 이게 절이 맞아 싶을 정도로 되게 이제 막 세련되고 되게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되게 또 심플하면서도 막 이렇게 막 복잡 이런 거 없이도 정말 장엄한 아름다움을, 심플한 어떤 이런 아름다움을 다 구현해 놓은 이런 그 도량들, 이런 것들을 심심찮게 찾아보기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과감하게 시도했던 이제 젊은 스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처음에 되게 걱정을 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파격적이라 낙성법회 할 때 스님들 왔다가 막 기절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 대부분 스님들이 전부 다 막 놀랍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찬탄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는 걸 보고서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그렇다고 전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통을 지켜야 되는 곳은 지키되 또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또 새롭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무엇이든 딱 고정돼서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열려 있을 수 있는 건 왜 그렇겠어요? 정해진 법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것만이 법이고 저건 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게 법이거든요. 법에는 뭐 하나 붙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법의 어떤 특징, 특성 이런 것들을 보면 어 훨씬 사람이 이렇게 유연해지지요, 저절로.